샬롬.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은혜와 평강을 충만하게 내려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2021년 10월 25일 오늘 월요일 저녁 시간을 오늘 이 주삼 교제와 함께 말씀의 묵상을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찬송 370장 주 아닌 나에게 우리 함께 찬송을 들으시면서 우리 함께 예배하도록 하겠습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만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만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함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만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만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아멘. 오늘 함께 드린 이 찬송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라고 하는 이 찬양은 제가
가장 또 많이 부르는 찬양곡 중에 하나입니다. 아무쪼록 주 안에 있는 우리 모두에게는 염려와 걱정과 불안보다는 늘 하늘에서 내려주시는 참된 평강이 우리 안에 늘 충만히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이 밤에 함께 묵상할 하나님 말씀은 요한계시록 20장 1절부터 15절까지 말씀을 함께 묵상하겠습니다. 20장 전체입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절부터 15절까지 말씀 한 장 함께 읽겠습니다. 신약성경 420페이지 함께 보시겠습니다. 또 내가 보매 천사가 무저갱의 열쇠와 큰 쇠사슬을 그의 손에 가지고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용을 잡으니 곧 옓뱀이요 마귀요 사탄이라 잡아서 1000년 동안 결박하여 무저갱에 던져 넣어 잠그고 그 위에 임봉하여 1000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는데 그 후에는 반드시 잠깐 노이리라.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 베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 노릇하니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1000년이 차이까지 살지 못하더라. 이는 첫째 부활이라.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 노릇하리라. 1000년이 참에 사탄이 그 옥에서 놓여 나와서 땅의 사방 백성 곧 곡과 마곡을 미혹하고 모아 싸움을 붙이리니 그 수가 바다의 모래 같으리라. 그들이 지면에 널리 퍼져 성들의 짐과 사랑하시는 성을 두루매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그들을 태워버리고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 못에 던져지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데 없더라.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져 있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바다가 그 가운데에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에 죽은 자들을 내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아멘. 오늘 함께 읽은 요한계시록 20장 1절부터 15절에 있는 말씀을 두 부분으로 나누어서 설명을 드리면서 말씀을 묵상하겠습니다. 먼저 20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은 천년 왕국에 관한 말씀입니다. 이 부분을 잠깐 요약한다면 천사가 마귀를 잡아 결박하여 1000년 동안 무저갱에 집어넣어서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합니다. 또한 보좌에 앉은 자들이 심판하는 권세를 받고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합니다. 1000년 동안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은 복이 있고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지 못한다 라고 하는 것이 이 첫 번째 있는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의 내용입니다. 아마 요한계시록을 해석을 하면서 가장 난해하고 어려운 부분이 있다면 바로 이 부분이라고 할 것입니다. 그동안 이 천년 왕국에 대한 많은 논란이 있어 왔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나 천년 왕국은 크게 세 가지로 우리가 분류할 수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면 전철연설입니다. 이 전철연설 안에도 역사적 전철연설과 세대주의적 전철연설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후철연설이라는 것이고, 세 번째는 무철연설입니다. 먼저 말한 이 전철연설 안에 이 역사적 전철연설은 우리가 그동안 우리 장로교 안에서도 또 많은 교회에서 가르쳐진 내용들입니다. 7년 대환란이 있은 후에 예수님의 재림이 있어지게 되고, 그 예수님의 재림이 있을 때에 죽은 자들이 다시 살아나는 부활이 있을 것을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그 부활하신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에 그 성도들도 부활을 하게 되는데, 그때에 공중에서 주님과 함께 만남이 이루어지는 그런 그림들을 그리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바로 천년 왕국이 이루어지는 것을 설명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이후에 백보자 심판이 있게 되고, 그리고 마지막에 바로 새 하늘 새 땅 신천지가 열려지는 것이 있다고 하는 것을 설명하는 것이 바로 역사적 전철연설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바로 세대주의적 전철연설인데, 이것은 나중에 좀 설명을 좀 하겠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 후철연설은 뭐냐? 이 후철연설은 구약시대가 있고 신약시대가 있고, 그리고 신약시대가 끝날 무렵에 바로 이 천년 왕국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천년 왕국이 끝나게 되면 예수님의 재림이 있게 되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때에 예수님의 재림 때에 똑같이 성도들의 부활이 있고, 그리고 많은 그러한 이제 예수님과의 어떤 영접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면서 그 이후에 백보자 심판이 있게 되고, 그리고 새 하늘과 새 땅 신천지가 이루어지면서 새로운 그러한 하나님의 나라가 천국이 이루어지는 것을 말씀한 것이 바로 후철연설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무철연설은 뭐냐면, 이 천년이라는 기간을 이렇게 수학적으로 딱 어느 일정 기간이 있다라고 믿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상징적인 숫자이다. 그래서 상징적 의미가 있는 것이다. 그래서 이 천년이라는 기간은 없는 것이고, 이건 하나의 상징에 불과한 것이고, 결국은 이 천년은 뭐냐면 신약 시대를 의미하는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의 재림부터 예수님의 초림부터 예수님의 재림까지의 그 기간을 총칭해서 바로 이 천년이라는 시간을 말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잠깐만요. 그러나 이 전철연설이든 후철연설이든 무철연설이든 각각 성경적인 근거를 가지고 나온 그러한 주장들이기 때문에 뭐 어느 주장을 한다고 해서 잘못되었다라고 우리가 이렇게 예단을 할 수는 없습니다. 또 정죄할 수도 없는 것이고요. 따라서 각 교회의 이제 지도자에 따라서 그분들이 선택하는 그런 철연설을 가지고 가르쳐지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 대체적으로 장로교 안에서 또 뭐 감리교 보면 많은 교회 안에서 바로 이 무철연설이 주로 주류를 이루고 있다고 하는 것을 제가 조심스럽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 천년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특정한 일정 기간을 말하는 게 아니고, 예수님의 초림부터 예수님의 재림 그 전체 기간을 상징적으로 말해주는 기간 안에서 이루어지는 그런 일들이 있으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자, 중요한 것은 오늘 제가 여기에 있는 내용을 좀 잠깐 읽어보면, 제가 어떤 가지고 있는
그 책이 하나 있는데 좀 도움이 될까 싶어서 제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철연설을 따른다고 문제될 것이 없으며 무철연설을 따라도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 자, 이 책의 저자는 지금 전철연설과 이 무철연설 두 개를 가지고 지금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철연설의 강조점은 앞으로 이 땅 위에 천년왕국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땅 위에 임하되 그동안 예수를 믿지 않으면서 성도들을 핍박하고 괴롭히기도 했지만, 그때 주님이 세계의 대통령, 다시 말해 세계의 주가 되고 나면 불신자들도 예수를 믿는 너희가 어리석은 자들인 줄 알았더니 이제 보니 굉장한 인물들이었구나 해서 그 모든 불신자들에게도 모든 신자들이 본때 있게 주님과 함께 통치하는 놀라운 모습을 앞으로 보여준다고 하기에, 그런 면에서 미래에 대한 희망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전철연설의 강점은 뭐냐면, 장차 천년 왕국이 이루어짐을 통해서 믿지 않는 자들도 그 광경을 보면서 예수 믿는 자들의 그 믿음이 헛된 줄 알았더니 그게 정말 있구나, 대단한 사람들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준다는 것입니다. 자, 거기에 강점이 있는 것이고, 자, 무철연설이 강조하는 것은 지금 이미 우리 시대에 사단이 역사하고는 있으되 너희에게 임하였느라는 말씀대로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들어가지 못하는 일을 사단이 하지 못하기 때문에 지금 이 시대에 우리가 영적으로 주님의 통치에 동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주님을 바로 모시고만 있으면 우리의 심령은 천국이 되고, 예수를 믿다가 죽으신 이들은 지금 이 시대에도 하늘나라에서 영원으로 다스리는 놀라운 일이 있기 때문에 현재를 아주 강조합니다. 현재 우리가 천년왕국에서 주님과 함께 다스리고 있다는 것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특징입니다. 어느 것을 선택하여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면서 여기서 두 가지 교훈을 찾아야 된다고 말합니다. 첫째는 사단이 굉장한 세력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주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분명 사단이 현존하고 있지만 성경은 분명히 언젠가는 사단이의 모든 그 권세가 꺾여지고 멸망하는 날이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마지막 날 되면 이 순교자들, 그 순교자들이 얼마나 귀한 것인가, 주님을 위해서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고 살아가는 믿음의 영웅들이 얼마나 위대한 사람인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이 천년왕국에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중요한 사실들입니다. 제가 지금 금방 읽은 내용들은 제가 총신대학교 신학대원 다닐 때 저희들을 가르쳤던 그 교수님이 저희에게 나눠주었던 책의 내용을 제가 잠깐 읽어드린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이 주3 교재에 보면 이 천년왕국이라고 하는 이 속에서, 자, 여러분들이 전철연설을 믿던 또 무철연설을 믿던 후천설을 믿던 분명한 것은 이 사단이가 결박을 당하여, 마귀가 결박을 당하여 영원히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멸망하는 그날이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보좌에 앉으신 공의로우신 그 주님께서 그동안 교회와 믿는 성도들을 괴롭히고 미혹했던 그 사단이를 결박하여 무저갱 속에 던져 넣어버리고, 그리고 그것이 다시 나오지 못하도록 결국은 임봉하여 그를 제압한다는 것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서 여기 보면 이제 첫째 부활, 둘째 부활, 이제 둘째 사망 이런 것들이 나오는데, 이런 것들은 사실은 천년 왕국을 어떻게 해석하에 따라서 이 내용은 조금씩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저도 무천년설주의자이기 때문에 그 무천년설을 중심으로 해서 제가 설명을 드린다면, 이 첫째 부활은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다시 거듭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새로운 생명으로 거듭나는 거죠. 의인으로 칭해진 것입니다. 이러한 것에 참여하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이 주3교제를 집필하신 이분의 내용도 보니까 동일하게 무천년설을 중심으로 해서 이 성경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째 부활을 이 세상에서 예수님을 믿어 영적 생명을 얻게 된 것을 의미한다라고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둘째 부활은 뭐냐면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성도의 육체가 부활하게 되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하면서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 17절을 참조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이 주장을 받아들이고 있는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분명 최후의 심판이 있음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때에 우리는 둘째 사망을 우리는 당하지 아니할 것입니다. 하나님과 영원히 단절되는 영원한 죽음에는 우리는 던져지지 아니할 것입니다. 물론 첫째 사망은 있죠. 우리의 육신이 죽는 그 사망은 있지만, 둘째 사망, 영원한 사망, 영원한 죽음에는 우리 믿는 자들은 당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를 증언하고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하고, 그리고 짐승, 그 적그리스도와 그리고 적그리스도적인 그 세력들에게 굴복하지 아니하고 우상에게 절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믿음을 지킨 자들은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이기 때문에 바로 그 사람은 가장 복이 있는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 묵상을 하고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은 이미 첫째 부활에 참여한 하나님의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죽었고, 그리고 그 죽음에 나의 그 죄인된 육체도, 그 육적인 나도 이미 함께 죽어버렸고, 그리고 예수가 부활할 때에 나 또한 그 안에서 함께 부활하였음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리고 그가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을 때에 우리도 그 왕적인 그런 권세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우리는 이미 안침바 된 하나님 나라의 왕자요, 우리는 공주 같은 신분이 되었음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것이 에베소서의 내용에 보면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누누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은 예수와 함께 죽었고, 예수와 함께 다시 살았고, 예수와 함께 하늘에 안침바 되어서 영광스러운 존재가 되었다.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그 사실을 저와 여러분이 믿을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천년설을 믿고 있는 사람처럼 천년이 있다고 믿든지, 아니면 지금이 바로 천년 왕국이라고 믿든지, 그것은 그렇게 중요한 것 같지는 않고요. 우리에게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가 이미 예수를 믿어 영적으로 부활하여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사실. 그래서 그 백성들은 영원한 천국의 삶을 지금도 물론 맛보고 있지만 그리스도의 재림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그러한 완전한 그런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적인 그 풍성함을 누리는 삶이 있을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완전하신 그 하나님의 통치의 그 왕권 하에서 우리는 영생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20장 7절부터 15절까지 보면 여기 내용은 뭐냐면 곡과 마곡의 전쟁과 백보자 심판입니다. 자, 여기 보면 지금 그 요약적인 내용을 보면 뭐라고 기록됐냐면 1000년이 지난 후에 사탄이 놓여 곡과 마곡의 백성을 모아 싸움을 붙인다. 성도들을 공격하게 하는데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그들을 태운다. 또한 마귀가 불과 유황 못에 던져진다. 흰 보좌가 펼쳐지고 모든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대로 심판을 받는다.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은 모든 자는 불못에 던져진다. 그렇습니다. 자, 1000년이 지난 후, 지금 거듭 말씀드리지만 이 1000년이라는 기간은 전철연설자에 의하면 앞으로 장차 미래에 1000년이라는 기간이 있다고 믿는 것이고, 또 우리는 저 같은 경우는 1000년이라는 것은 예수님의 초림부터 지금까지라고 여기고 있는데, 어쨌든 간에 그 1000년이 지나면 잠깐 동안 사단이가 놓여서 아주 극심하게 성도들을 미혹하고 유혹하는 그런 시간들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면 1000년이 참에 사탄이 그곳에서 놓여 나와서 땅의 사방 백성 곧 곡과 마곡을 미혹하고 모아 싸움을 붙이리니 그 수가 바다의 모래 같으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사탄이 옥에서 놓여갖고 나와서 땅의 사방의 백성, 곡과 마곡. 여기 곡과 마곡은 에스겔서에 나오는, 에스겔서 28장에 나오는 그 이름들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을 끊임없이 괴롭혔던 바로 그 대표적인 그 대상을 얘기할 때 바로 이 곡과 마곡을 이야기하거든요. 따라서 그들을 모아가지고 결국은 싸움을 붙이게 되는데 그 수가 바다의 모래 같다고 합니다. 그들이 지면에 널리 퍼져가지고 성들의 진과 사랑하시는 성을 두름에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그들을 태워버린다고 합니다. 자, 이 내용은 지금 어떤 내용이냐면 그 하나님이 정하신 교회 시대가 끝이 나니까 1000년이 지나가니까 하나님 백성을 공격하는 무리인 이 곡과 마곡이 그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서 하나님과 그의 백성을 대적하는 그 무리들이 결국은 그 예수님과 그의 군대들을 대적해서 이 싸움을 하게 됩니다. 근데 그 싸움이 지금 어떻게 되고 있냐면 여기 성도들의 치는 과거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거했던 천막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광야에서 양육받은 교회를 의미하기도 하는 것이죠. 그리고 여기 사랑하시는 성은 뭐냐면 예루살렘 성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것은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교회를 의미하는 것이죠. 자, 이 말은 결국 무엇을 의미하냐면 교회 시대가 끝나는 어떤 지점에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서 하나님과 그의 백성을 대적하는 그 곡과 마곡과 같은 그들이 일어나서
이제 싸움을 하게 되는데, 그 싸움에서 있어서 이 하나님의 그 교회들을 진을 치고 쳐들어오는 것이죠. 그때 하늘에서 불이 내려서 하나님의 심판에 의해서 이 곡과 마곡의 연합군,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시 말하면 예수님과 그의 군대를 대적해서 싸우는 그 모든 그 무리들을 하나님께서 완전히 심판하여 멸망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는 그러한 심판이 있게 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때에 바로 짐승과 거짓 선자가 심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불과 유황못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들을 심판할 때, 영원한 형벌을 줄 때에 나오는 단어가 바로 불과 유황못입니다. 그러한 일이 있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11절에 가보면, 11절에 보면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데 없더라 그랬습니다. 여기 보면 크고 흰 보좌, 자, 보좌가 큰 것은 심판의 위엄을 말하는 것이고, 흰색은 거룩함과 공의를 상징하기도 하고, 때로는 이 승리를 상징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흰 말 할 때 우리가 그 승리의 어떤 말을 의미한다고 앞전에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큰 보좌가 이제 놓여지게 되는데, 그때에 땅과 하늘, 그러니까 처음 땅과 처음 하늘이 그 앞에서 다 온데간데 없이 다 없어진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천년의 그 교회 시대가 끝나고 나면 이제 심판이 있게 되는데, 다시 말하면 백보자 심판이 있게 되는데, 그 심판 때는 모든 자들이 다 같이 결국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심판, 공의의 심판을 행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선다는 것입니다. 근데 심판됐을 때에 무엇을 기준하여 심판하면 바로 생명책에 기록되었느냐 기록되지 않았냐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명책에 기록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생명책. 생명책에 된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님의 구속으로 영생을 얻은 자들의 이름이 기록된 책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미 하나님의 은혜로 부르심을 받아 예수님의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그 구속의 은혜로 우리는 영생을 얻은 자들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우리의 이름이 이미 생명책에 기록되었음을 믿습니다. 그러나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들은 분명 마지막 사망과 음부, 모든 죽은 자들을 다스리는 그 권세가 망하는 것처럼 불신자들은 영원한 불목 가운데 던져져서 슬피 울며 이를 가는 영원한 고통을 맛보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믿는 자들은 그러한 고통은 당하지 아니할 것입니다. 또 하나 우리 이제 본문을 보면서 논란이 있는 게 또 하나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여기 지금 13절에 보니까 12절 마지막도 그렇고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그리고 마지막 보면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성경에 보면 행위대로 심판한다는 메시지가 상당 부분 많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들은 우리의 행위대로 심판을 한다면 그 어느 누구도 영원한 그 천국, 영원한 생명의 세계에 들어갈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의 행위대로 심판한다면 우리는 음부, 불목 가운데 던져질 수밖에 없지만, 그러나 예수님의 구속의 행위 때문에 우리는 건진받아 구원의 은혜를 덧입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끝까지 예수의 십자가의 죽으심, 그 구속의 은혜를 거부하고 자기의 욕심과 욕망을 따라 행하며 살아간 자들은 반드시 각각의 그 행위대로 심판을 받아 영원한 멸망에 던져질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는 이 메시지가 우리에게 있지만 이 내용들을 통해서 우리는 두려워하거나 절망하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이러한 사망과 음부의 그 불못에 던져지지 아니하고 예수의 십자가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받아 흰옷 입은 자, 거룩한 백성이 되어 하나님과 함께 영원한 생명의 복을 누리게 되었음을 생각할 때 감사와 영광과 존귀를 하나님 앞에 돌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제가 여기 나와 있는 저자의 묵상을 읽고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람의 모든 행위를 기록한 책이 하늘에 존재한다는 것은 두려운 일입니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우리가 부끄러움을 느끼게 될 행동이 얼마나 많은가. 그러나 심판대 앞에 생명책이 존재한다는 사실은 큰 안도감을 줍니다. 이 세상에서 추한 행동을 했더라도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는 은혜로 구원을 얻기 때문입니다. 성도의 추한 행동은 예수님의 보혈로 깨끗하게 되어 마치 예수님과 같이 의로운 행동만을 한 것처럼 간주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구원이 은혜로만 이루어진다는 성경의 약속은 성도가 끝까지 붙들어야 할 중요한 진리입니다. 만일에 이 은혜에서 떠나 자기 행위로 하나님의 인정을 얻으려고 하면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운 모습이 그대로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인간의 행위로는 절대 하나님의 의의 기준을 통과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성도는 자기의 의를 내려놓고 오직 예수님의 의를 붙드는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묻기도합니다. 하나님, 심판대 앞에서 예수님의 의로 받아 주실 것을 믿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자기 의를 내려놓고 끝까지 예수님의 의만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서게 하소서. 아멘. 우리가 구원 얻음은 자기 의로 구원을 얻은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의,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심으로 우리의 대속물로 어린 양으로서 영원한 제사를 드리기 위하여 십자가의 죽으심, 그 의로운 행위, 그것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된 것입니다.